예, 반갑습니다. 예, 네. 2023년을 보내고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기발 11회차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속사도에 대한 부분인데 예. 속사도,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듣고 익숙한 단어인데 속사도 생소한 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속사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4년 첫 해분이니까 인사도 좀 하고 예. 또 23년을 보내고 24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시간은 똑같은데 느낌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우리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추운 겨울, 올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예. 추운 겨울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회차 속사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속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사도가 과연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한 우리가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를 전달할 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에 속사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사도란 사도를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사도의 사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ntinue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자들이 이제 속사도입니다. 여기서 사도와 속사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성경의 계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사역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또 성경의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AD 93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계시로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인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난 다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호칭을 하죠. 그럼 이 속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의 사역은 대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구전이나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전통으로 속사도의 사역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속사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는 부분은 속사도와 사도를 구분할 때 사도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 때 예수님 얼굴을 본 자, 혼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 함께 했던 자들로 규정하기도 하고 속사도는 이제 그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도 구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사도와 속사도의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참여했던 혹은 그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또한 주님의 생전 사역을 봤던 사람들도 있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사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난 다음 계시가 끝났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 기준점을 거기로 잡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예, 잡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다라는 말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고 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예. 예를 들면 각 시대마다 신령한 사람들이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계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계시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계시라는 말은 그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통 뭐 하나님께 뭘 받았다, 들었다, 봤다는 의미에 쓰는 그 계시라는 말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 외에 다른 타자에게 객관적으로 진리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약 2000년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그 개인의 주관적 신앙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속사도로 넘어가면 속사도들도 그런 오해와 그런 어떤 신앙의 갈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인쇄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사도들 중에 자기의 주관적 신앙의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계시가 없는 시대예요. 계시는 완성됐는데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구는 자기의 신앙적 체험과 그 다음에 그동안 교회가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 질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사역했던 사도들의 말씀, 구전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교회를 세 가지 교회를 꼽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가지 교회는 구원 역사에 확장되는 일에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 세 개만 골라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둘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셋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인간이 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으로 크게 헬라 철학을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스토아 학파는 헬라 철학의 근거에 이성 중심입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헬라 철학의 근거를 해서 이성이 아니라 금욕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사상과 매우 대치점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독교가 이성으로 빠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기독교가 금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금욕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매우 큰 대적이기도 합니다. 이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성보다 위에 있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금욕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억제해서 금욕해서 신을 찾아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사회가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사역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확장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을 로마 황제 앞에 딱 세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세울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등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로마 황제의 총독이 로마 황제가 보낸 왕이 함부로 로마 시민을 심판하거나 판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그 우여곡절을 우리는 쉽게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너무 단순 명료해요.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도 듣거나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이사 황제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구속의 확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기반을 다 닦아놓고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클레멘스 감독은 초대 교회 안에 클레멘스 감독 혹은 속사도로 칭하기도 해요. 이 클레멘스 감독은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조그만 가정도 늘 분쟁으로 휩싸여 있는데 네. 교회야 뭐 워낙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생각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성품으로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각자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다 분쟁을 겪습니다. 어떤 데는 교리적 분쟁으로, 어떤 데는 음식의 분쟁으로, 어떤 데는 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섬긴다,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섬기는 파가 있고 다양한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교회 분쟁에 대해서 클레멘스 감독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건 계시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 계시하고 다릅니다. 그건 자기가 사도들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또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교회 분쟁에 대하여 분쟁하지 말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사역을 잘하다가 도미니아투스의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말년은 다 순교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의 전초 기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역과 상업과 교통과 문화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세워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그니티우스 감독 혹은 속사도라고 생각을 하죠. 이름을 감독 혹은 속사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한 내용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가현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어요. 가현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곧 예수님의 몸이다. 그걸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연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연설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가연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려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의 감독 속사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서머나 교회가 나오듯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그런데 매우 가난한 교회다 이 말은 실상이다라는 말은 그 당시 매우 소비와 경제 부국이다. 경제가 굉장히 높아진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렇죠. 무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폴리갓 감독이고 이제 이가 속사도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폴리갓 감독의 그 순교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교회사를 전공한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굉장히 극심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리갓 감독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는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울레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성도의 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직자들의 직무, 교회 일꾼들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직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무를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교직자는 구별된 자예요. 교직자에게 영적인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책무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오늘 그 속사도의 새 교회와 속사도의 새 사람의 영적 지도자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폴리갑 하니까 저도 좀 떠오르는 말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갑이 영적인 신앙 생활, 실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저도 폴리갑에 대해 좀 찾아보니까 그가 86세에 화형을 당해 죽게 되는데 로마 군인이 말하기를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 그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 부인만 하면은 화형에서 면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로마 군인의 그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 86년 동안 나를 지켜준 주님 앞에 잠시 이 서너 시간 불에 타는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내용으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혹은 속사도라고 칭될 수 있는 폴리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그 명언이죠. 폴리갑이 담긴 명언이고 또 모든 교직자들이 또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폴리갑의 이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불살랐던 초대교회 일꾼들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때문입니다. 이 유산을 잘 간직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마지막 시대의 끝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모든 계시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오실 메시아의 초점은 뭐였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계시된 모든 약속이 다 완성이 됐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만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을 이시고 오셨는데 재림의 주님에 오실 것은 심판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심판 속에는 구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Please, have some food. You must be hungry. I would pray before we go. We'll do as you say. Oh, Holy Father, you are a faithful and loving God to your people. I pray for my brothers and sisters. Give them grace to endure in this hour of trial. Help me to love those men in the next room. And forgive them, Lord.
Pray for Hannah. Oh, my Lord, give her peace in her heart. Do not let her become angry or bitter with you for my sake. Draw her to your heart. I thank you, my Lord, that you have chosen me to be your servant. I pray you have found me faithful. Great is your grace to me, and I do look forward to meeting you face to face, my Lord. We are ready to make our departure. Oh, my God, I trust in thee. Let me not be ashamed. Let not mine enemies triumph over me. "86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I have wild beasts I shall feed you to. Bring them.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Why do you delay? Bring against me what you please. So be it! Away with this atheist! This is Polycarp, the great preacher of Asia, leader of the Christians, and destroyer of our gods.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우리 속사도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듣게 되어서 속사도가 뭔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것은 요즘 세대 굉장히 이단이 우리 한국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단 그럼 우리가 계시된 66권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 속사도 시대는 사실 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도들은 무엇을 좀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단이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죠. 네. 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에는 더 왕성하게 행행된 이단들이 있었죠. 그 시대의 이단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는 좀 다릅니다. 자, 왜 다른가? 초대 교회 때의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이단이 튀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바탕이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노시즘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사상과 자꾸 일치되거나 기독교 사상과 대치되니까 일치되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고 대치되는 것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폐해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어지럽혔고 그 이단들의 세력과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세력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단과 초대교회 당시 속사도 시대 이단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굉장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의 이단이라 친다면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좀 사상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고민했던 이단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사상적 배경을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초대교회 때 이단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어요. 예.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단들은 신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를 부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독교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기독교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단이다 한국의 그 어떤 그 기독교를 위장한 그 이단들은 사실은 뭐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아예 근본적으로 네. 다른 부정하는 그럼요. 우리 이해하면 그렇죠.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목사는 이제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속사도 시대 때 있었던 그 이단들 그들을 속사도들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치리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